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소서, 기쁨이 가득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내려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주여 주여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구원자 예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기도 가운데 임하소서. 주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과 경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2장 찬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흘러넘기고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너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너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감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선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명화 얻어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나 기뻐하는 것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영광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2장 지와 장미꽃 같이 이런 것을 볼 때에 수많은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오를 때 일러더러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험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거기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다니리 2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남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벗어버렸네. 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거울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역독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널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라이브 주선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양분 없고 구속한 주와 너희로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같이 주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친 성도들의 세임과 용기를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고 아픈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며 용기를 다하시며 세임을 다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인자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으니 시원한 생수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8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이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문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3장을 생각하시고 박종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너그러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너나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열려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문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노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루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항상 저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험한 세상 수많은 사건 사고와 폭염과 폭우 거친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이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해이해지고 느슨해진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재충전하게 몸과 영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큰 기쁨으로 마음이 밝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웃에게 이 시간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상처 입은 마음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모습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들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에 모인 성도들에게 참된 모습과 기쁨을 나눠주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날로 세워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왔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빠른 속도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나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승하를 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던 형제들이 오늘도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는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말씀이 용기와 세임을 이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 강림하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치료를 깨끗하게 받으시도록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받듯이 오늘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범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무더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제 휴가를 떠나는 성도들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이제 1년 중에 가장 더운 한 주간 한 보름 정도가 가장 덥고 또 휴가를 많이 가는 계절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부른 찬송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어디에서 흐를까? 이 성전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 예수님 보혈의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세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고 하나님 성전에 오는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문둥병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르시 바랍니다. 나만의 문둥병과 치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며 나만이 은혜 받고 치료받았듯이 우리도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원한 생수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나만이 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붕덩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끼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한여름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할까 늘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1년 중에 항상 더울 때는 물에 붕덩 들어가는 말씀이 제일 좋겠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서 1년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계곡이 정말 그립고 제가 지리산을 참 좋아해서 병주 어릴 때부터 늘 매년마다 지리산에 가서 이제 그 차가운 계곡물에 아이를 넣었다 뺐다 늘 그렇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원한 물에 여러분이 붕덩 담그면 여러분의 마음의 시원함과 상쾌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더울 때는 이유 없이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때는 빨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좀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힘이 들 때 그때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개와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그 군대장관 나만이 나오는데 군대장관 국방장관은 이제 고대 시대에는 왕담으로 설계를 두 번째로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왕담으로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분인데 이제 전에 아람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전쟁을 잘하고 큰 용사고 싸움을 잘하고 근데 문제는 큰 용사지만 1절에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예수님 시대에도 문둥병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이 소록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게 하고 또 치료약이 없고 전염증이 있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면 전부 이거는 죽는 것이다. 이제 절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치료의 방법이 없고 어떤 왕의 건설로도 뭐 장군의 건설로도 이거는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절망의 상황에 들어갔다. 우리로 보면은 이제 죄악의 문둥병,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문둥병 같은 죄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만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계기가 있는 첫 번째로 복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때려져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죽은 건데 이 어린 소녀가 나왔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의 사람을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계시는데 엘리사에게 가면은 무조건 나병이 치료받는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디 가면 치료받는다. 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소녀가 만약 이것을 입에 다물고 있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시면은 치료받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어린 소녀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제 나만의 아내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나만의 아내가 이제 나만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나만의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가보자. 이런 어떤 이제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줘도 그 사람이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항상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둥병, 우리의 죽음의 문둥병, 우리의 질병의 문둥병 이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결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삼사관학교에 그때 위탁교육시험을 왔던 문형묵이라고 하는 대위였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분이 나에게 자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 복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복음을 듣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세하게 알고 이것을 자세하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늘 감사하는데 그 후로는 이제 소식이 끊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늘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동 지역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분이 김수만 장로인데 김수만 장로님은 42살에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다리 무릎 위를 이제 무릎 아래를 다리를 하나 잘랐습니다. 그래서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42살에 그렇게 돼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의족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성소병원이 있는데 성소병원에서 이제 의족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족을 차보니까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발을 띄기가 어려워서 의족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하나님 의족을 주소서, 다리를 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달라는 그 다리가 내가 늘 다니던 길가에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선명한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다니던 어느 산길을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기역자로 굽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역자로 굽은 소나무. 그 소나무를 이제 잘라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짜 다리 의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착용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가볍고 딱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잘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의족을 주시는 전도하겠다는 서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안동 지역을 전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안동 길하면 임하면 나무면 그래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눈길에 자빠지기도 했습니다. 전염병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조롱을 받으면서 참으로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전한다. 이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쩔뚝거리며 다니면서 안동 전역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김수만 장로 한 분이 안동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안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안동 지역에서는 김수만 장로는 안동 지역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우리도 이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튼튼한 두 손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노는 입에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이것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만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창조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적입니다. 나만이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도자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고 대부분 힌두교를 믿지만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도 이제 소수로 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성자가 이제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선다싱도 원래는 이제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고 인도에 이제 힌두교가 있고 거기서 갈라져 놓은 시크교라고 하는 또 소수 종교가 있습니다. 시크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원래 이제 도마가 복음을 전가했고 인도에 그 후에도 복음을 많이 전가했었습니다. 인도라는 땅에. 그 선교사가 이제 인도에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다싱에게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선물로 주는 성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태워버리면서 기독교의 하나님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불에 태우고 성경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이제 가책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내가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결심을 한번 하고서는 이제 3일 동안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기독교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를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구원자 예수님이 진짜 계시느냐? 이분이 계시면 나를 만나달라는 이제 그 기도를 3일 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새벽 5시에 예수님께서 이 선다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랍게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영광과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다싱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선다싱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위해 썬다심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는 엎드러지면서 나의 주님, 내가 예수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그는 맨발에
전도자였습니다. 맨발을 이제 걸으면서 인도에서 성자로 이렇게 지칭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쓴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삭개오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이 예수님은 성품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만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이제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지금 교만한 자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편지를 이제 전달해 주면서 그 아람 왕이 쓴 편지 내용이 내 신하 나만을 보내니까 고쳐주소서 이게 그냥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나비는 고치란 말이야 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가 막히다는 표시로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이렇게 시비를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나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제 큰 선물 보따리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몰고 왕궁으로 갔다가 이제 또 엘리사에게 가라 하니까 또 이제 군대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제 영접하러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고는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의 종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만이 왔는데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다 벗어던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을 보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은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일평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단이 사실 기독교에서 갈라지는 이단이 많은 나라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달리 이단이 많이 일어났는데 통일교를 만든 사람이 이제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는 자기를 이제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고 인류의 아버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문선명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선명이 오래 살다가 이제 죽었고 문선명의 부인이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문선명 부인 중에 하나가 한학자라는 이제 여자입니다. 한학자 씨가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을 때 문선명 씨는 벌써 한 40살쯤 됐어요. 근데 한학자 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 나이 차이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 지금 이제 그의 부인이었던 한학자 씨가 통일교 지금 2대 교주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그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여튼 교만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마귀하고 똑같이 이제 똑같은데 전부 자기가 했던 뭐 구세주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인류의 아버지고 자기가 뭐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고 전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학자도 똑같아요. 무서미도 그랬고 한학자도 자기가 인류의 지금 어머니고 자기는 거룩한 여인이고 예수님의 완전히 뭐 택함받은 유일한 신부고 이런 식으로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특검에서 통일교 공부를 이제 영장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때 막 통일교 교도들 전부 다 시옷을 입고 경기도 가평군에 저도 이번에 그 영상으로 봤는데 완전히 궁전을 지어놨어. 통일교 본부에 가보면은 흰 이제 대리석으로 엄청난 궁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한학자가 사는데 거기 압수수색으로 왔더니 통일교 교도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의 하늘 어머니 한학자씨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이 봤을 것입니다. 전부 이렇게 씻겨가시거든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이만희 지금 95세 넘었는데도 지금 자기가 재림 예수고 구세주고 막 이긴 자고 그냥 자기가 인치는 자고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은 일평생 겸손한 성도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7번 씻으라.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는 것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씻으라는 뜻이 사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남한에 안 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바라강, 바라바라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한데 왜 거기 왜 가겠냐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7번 씻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가 이렇게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씻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요. 서간에서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얗게 양털같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는 것은 반복해서 씻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 번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렇게 예수님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성전은 주의 전에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나오는 자마다 나오는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주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기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씻어야 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가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 이것을 여러분이 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마음이 재단입니다. 마음이 하나의 교회예요. 마음의 성령이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 가든지 어느 계곡에 가든 어느 바다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항상 마음 재단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 분초마다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습관화예요.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몸에 배이고 찬양이 몸에 배이고 주일 성수가 몸에 배이고 이렇게 말씀 읽는 것이 몸에 배이고 모든 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1851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죽었는데요. 아서 캔들러는 이 젊은 시절에 이 알코올,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밤낮으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술을 이제 끊어야 당신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걸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이제 술 안 먹는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실패하고. 그래서 어느 날에도 이제 술에 이렇게 많이 먹고는 이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아스캔들의 마음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감동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의 본능적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한다. 이런 이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을 물리쳐야 성공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감독이 이제 와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내가 이렇게 오늘 오는 길에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다고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너무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실 내가 당신이 술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오늘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렇게 중복이다니까 하나님께서 아스캔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끊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이제 거의 부인과 함께 합심기도를 계속 했더니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끊어집니다. 모든 중독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기적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제 그렇다. 내가 경건한 것을 습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모든 것을 이제 습관화시켰습니다. 거룩한 습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 모든 게 습관이에요. 사람은 습관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거룩한 것을 여러분의 몸에 배이고 마음에 배이고 여러분이 습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그래서 경건생활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회사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코카콜라가 번창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는 정치가로서 아틀란타 시장도 했고 대학교에 교회에 많은 기부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아스캔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을 잡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나만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아바나강, 바르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한데 거기 가서 차라리 목욕하는 게 낫지 왜 내가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씻으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고집을 버려야 돼요. 전부 사람들이 지금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잡혀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은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냥 조언을 해줬습니다. 선지자께서 더 어려운 일을 말을 하라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종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지금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 뭐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목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할 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빨리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런 군복을 벗고 이제 요단강에 어린아이처럼 들어가서 이제 잠겼습니다. 1번 목욕하고 2번 목욕하고 3번 목욕하고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7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7번째 목욕을 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마귀의 진이 부서지고 치료 역사 나타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원리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전진해 나가면은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병은 치유하시고 마귀는 쫓겨나고 마귀의 죄는 깨져버리고 하늘문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을 축복하셨어요. 나만을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느니라.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나만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예수 피로 씻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예수님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천국 가는 발걸음인 줄로 꼭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이 발걸음이 보통 발걸음이, 이 발걸음이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씻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 같이 기도하고 나만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이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며 참으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을 받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굳세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라. 언해의 자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거대한 등교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예수는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네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우리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요단 강물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병마를 물리쳐 달라고 우리 한 5분간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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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 성전을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여기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며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기도 응답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마귀의 진이 깨지게 도와주시고 병만은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도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을 출하신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이 자리에 시간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소서. 생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아닌 먼지와 티끌과 같은 겸손한 영혼들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아닙니다. 겸손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행복한 처지를 하시는 주여 각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미국과 통상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군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을 다 보호하시고 5천만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를 도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우시고 이단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더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을 도우시고 청년들을 도우시고 주여 주여 부러지는 영혼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세임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병마가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두통이 소멸되게 하시고 강도병이 낫게 하시고 암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관절염이 낫게 하시고 척추가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디스크가 낫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 때 병이 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병마가 소멸되고 떠나가게 도와주소서. 기도의 영을 다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있는 아버지 아들들을 도우시고 오인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가족들이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게 도와주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먼 길에서 예배드리는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고 사업장에 번성하며 자영업이 잘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난리로 인해서 고생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고생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하시고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고 교통사고 위험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 가운데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재단에 늘 하나님 성령을 부림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생활에 든든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생과 용기를 다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먼 길 가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건님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계신 이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나아망과 문둥병의 치료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 계신 이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난한 과부가 두 벌의 돈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제목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오 사랑 고독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대인 예물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종금 김정숙 집사님, 박종영 문민영 성도, 박태규 강연희 부목사님, 박종명 집사님, 전봉선 집사님, 무명으로 김청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권정재 전매숙 집사님, 전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미명 집사님, 홍진효 집사님, 신정순 신명건, 제철정 집사님, 김재록 집사님, 강석구, 김원주, 강민주, 문성기, 정태, 강재신, 공노연, 박종진 가정, 박은재, 박원호, 박종명, 문민영 성도가 드렸습니다. 강연희, 박태규, 김정숙 집사님, 박민주 문사님, 박성호 집사님, 박건일, 박영원 성도, 신하수 집사님, 박서윤, 박준서 어린이, 장예건 어린이, 박홍나, 장민주, 장봉효, 강윤희, 무명으로 최순희 원사님 드렸습니다. 박영도 집사님, 이재건, 이재호, 손원재 성도, 송호석 집사님, 전봉선 집사님, 권영재, 정미수, 김정 집사님, 김청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종당 감사함으로 특별한 nom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별해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이 잘 되며 직장이 단단하며 일평생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받으며 일평생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가 바로 전도의 원례회로 모여주시고 오늘 무더위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원례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원례 후에 식사를 해주시고 또 원래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그 식사도 여러분에게 하시고 그냥 팥빙수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면은 식사하시고 팥빙수 드릴 테니까 모두 식당으로 밑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이 이제 되는데 8월 달에는 8월 10일, 17일, 31일 이렇게 3주 식사를 할 예정이고 오후 예배 이렇게 3주간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식사를 쉽니다. 8월 첫 주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더위에 인내하고 합병하시고 지금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휴가철에 각별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잘 휴가를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군의원 우리 청년 오늘 군대 간 휴가 나와서 참석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하루 청년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어제 했는데 어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생활 자녀 범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